천국을 사모하는 자. 제가 말씀을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머리가 아픈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근데 내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은 제가 평생 건강했는데 감기를 참 힘들었어요. 제가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나약한 감기 속에서 젊은 날에는 감기 하나도 못 다스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냐. 그 일어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젊은 날 유달리도 저런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왜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한국에 있으나 북한에 있으나 유럽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아시아권에 있으나 다 죽는 선고를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고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고 보니까 또 우리 장로님의 또 귀한 기도와 또 우리 평양에서 오신 또 우리 귀한 또 우리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한국에서 이 남한에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제가 5월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이렇게 갔었잖아요. 거기는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감옥에 가요. 근데 거기서도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비밀리에 복음 전도하는데 이게 안에 무리져서 예배 드리는 거는 방해를 안 하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복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이 자유는 정말 누릴 때만 안다는 거죠. 이것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그 힘든 것은 그 러시아의 그 허충강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부부가 양쪽에다 한쪽씩 기가 다 이렇게 뭐라 그래 청각을 잃었다 그러죠. 왜? 매를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음악 선생으로 수천만 원을 벌고 왜냐면 그분이 공부를 가르치면 막 최고 대학도 다 갔대요.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30년 전, 20년 전 막 음악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면 막 가해비가 말도 못했잖아요. 압구정에서 제일 좋은 강남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왜 이분이 만난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중학교 때 나는 때가 되면 남편과 함께 선교사가 돼서 해필이면 기도도 오지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계속 집사로서 막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선교사로 가자고 한다면 가겠냐 이거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은퇴를 하고 나니까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졌다 핑계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 목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합격되니까 강권적으로 그 많은 선교하던 거. 그러니까 부인이 왜 가게 되냐니까 강남에서 그 음악 가요 선생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막 5천만 원씩 다달이 5천만 원 정도 벌게 되니까 무섭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것도 하나 즐겁지가 않고 이러다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한국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모스크바에 가서 기타 치면서 이 음악 잘하는 분들은 참 축복인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한 명 한 명 전도한 게 오늘날 그 모스크바의 미르교회. 미르가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치면 다 알잖아요. 샬롬이란 뜻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5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모스크바 강당에 가서 제가 찬양 버스킹 소원들을 했어요. 한국말로 하니까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 그러니까 저는 한 거예요. 그 허충강 선교사님이니까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에 오는 자가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게 그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날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라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절대 너희들가 그날에 핑계치 못하리라. 왜 그때 믿을걸? 아무개가 전할 때 믿을걸. 저는 그래서 20대에 항상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설교도 잘하는 분이 많고 요즘은 제가 아세아나 신학교 전도과정 주임 교수로 제가 8년째 맡고 있는데 성경을 읽자. 제가 북한에서 그 2년 몇 개월 동안에 그 아우지 탄강에 있었던 임원수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금빛교회 북한에다가 한국 돈으로 550억을 받아줬답니다. 마지막에 온천을 져주고 나서 위에서 불러서 상주 타고 갔더니 그날로 어디다 집어넣어? 탄강에 갖다 집어넣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영하 막 40도로 내려가니까 곡괭이가 하루에 3개씩 부러졌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도 이 나라에서 좌판이 우판이 하도 싸움이 많으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저도 목사 입장에서 이 또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갔다 온 사람한테 듣는 게 가장 정확하겠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에 3개씩 곡괭이가 부러지는데 그 큰빛교회에서 캐나다 큰빛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기가 550억을 거기다 퍼다 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길로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결국엔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2년 4개월째 다 죽어갈 때 그 북한 사람들도 아우지 탄강 여기 평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1년은 못 버티고 2년째 되면 다 죽는데요. 거의 다 죽어갈 때 CNN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소원이 뭡니까? 했더니 성경책 한 권 보는 거예요. 당신 생전에는 거기서 살아나왔다 소리를 한 명도 그분을 감시하는 그 북한 요원이 50명이 넘었다 그래요. 40명에서 50명.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내 아들 통화 그러는데 항상 그게 있잖아. 나라에 대한 그런 속에서 그분이 소원이 뭐냐면 성경책을 자기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은 신방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봤다 고백을 합니다. 목회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성경책을 CNN 방송에 나가니까 어떻게 성경책 한 권이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읽는데 7독을 했대. 7독.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딴 데서 찾으니까 맨날 걱정하고 아까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이 집에도 수록된 말이지만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 들었어요. 이게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며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린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어제 내가 성령 충만한데 오늘은 내가 근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만한 이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지만은 모세도 그 바로 왕 앞에서는 또 모세도 그 바다 앞에서는 홍해 바다 앞에서는 근심할 때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다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데 생각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생각지 꼭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는 오직 붙드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계속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사실 어제 국장님이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가 컨디션도 그렇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절은 정말 평생에 처음에 믿음 좋다는 이양남 목사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해야지라도 하나님은 솔직하게 우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그 기침 내가 설교하다가 기침 날까봐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면 딱 끊길 거래요. 믿음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누가 많이 하던 소리야. 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이제 금요철에도 내 방송 가서 설교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문자 우리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 나 방송 인천에 가는데 운전해 줄 수 있니? 오케이 할렐루야. 아들은 지금 저 여기 태워다 주고 자기는 바다 가서 낚시한다고 좀 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너 얼마나 좋냐. 오전에는 남편 우리 아들이 병원 왔다 갔다 해주고 거기 병원에서 대기 1시간 반 해주고 또 저 이렇게 와주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걱정하지 마라. 응? 내가 사실 큰 아들하고 두 아들이 있지만 하나는 너무 잘 나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 따라 가야 되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그걸 알잖아요. 아는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긴다 하면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애를 쓰고 있느냐. 저를 여기 오는데 사실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저 식사 못했다고 나는 그 하늘 그 휴게소 언제 한번 이 방송 식구들 하면 한번 우리 그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12시쯤 만나갖고 마라나타 방송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거기 하늘공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강수 목사님도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아들이 거기다 손잡고 가서 2개 시키면 바쁘니까 우리 하나만 시켜서 얼른 먹고 가시면 된다고 내 손을 꼭 잡고 35살 먹은 아들이 64살 먹은 엄마 손을 꼭 내가 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언제 컸지?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누가 그래 아들 쳐다보면 목사님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터치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 성령님이 여기를 만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면서 나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그때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래. 영원히 사는 그곳이 있대. 저는 그거를 20대에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을 외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평양 에르사렘 교회 목사님 와서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우리는 이렇게 편함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이거를 감사한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감사를 잃어버린 저를 여기 앉아서 잠시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에 착함을 주시고 위로움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자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왔는지 믿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우리 정현승 목사님이 사랑하더라 목소리 목사님이 참 찬양이 많이 이렇게 뭐 거의 프로같이 전에도 잘 부르셨지만 더 어십하던 분인데 저분이 이제 찬양으로 바꿨나 할 정도로 아주 목소리도 아주 아름답고 좋단 말이죠. 믿음에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디모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을 때 우리가 바꿔지는 아멘하고 받을 때 성령께서 갈아엎는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거라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마다 제게 가장 힘이 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우리 주님이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속히 오고 싶대요. 얼마나 보고 싶어서 지금도 애타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파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업어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면서 언제나 옆에 있어 주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친절로 들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언하거든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 모스크바에서 만난 그 형제 중 하나가 장요셉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 생명의 열쇠라는 책을 한국에서 냈어요. 날마다 딴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인도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은 전도할 때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그 요셉 형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다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72년도에 일이 여자 사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줘가지고 너는 빨리 그만두거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안 그만데 3개월을 성령님께서 계속 빨리 그만두고 빨리 그만두고 빨리 그만두 해서 그만뒀다가 할아버지한테 엄청 매맞았대. 왜? 그 좋은 공무원을 왜 그 월급을 그 월급 갖고 집안이 다 굉장히 윤택해졌는데 갑자기 그만뒀냐 했더니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 집 저 집 친척 집에 이렇게 건전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열차 사건이 터지면서 그 영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 목숨만 건져도 감사해라. 그 아버지 아들이 장요셉이에요. 근데 요셉들은 너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거라. 주님 인도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너는 이 기도만 하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장요셉 청년이 지금 44살 제가 결혼식에도 제가 그 축하 5월에 우연히 가가지고 제가 하객으로도 이제 같이 가족처럼 이제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공부가 할 필요가 없어지더래. 다 여러분 다 똑같았지. 우리는 다 똑같이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그만두고 러시아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주님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면 동, 서로 가면서 거기서 뭘 하냐? 페인트를 가는 곳마다 열심히 칠해주다 보면 인건비가 나오고 교통비가 나오고 그러다가 42살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얼굴도 못생겼고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장년들만 권사님들만 좋아하고 어린아이들만 좋아하고 청년들은 나를 별로 안 이뻐해요. 나 머리도 빠졌고요. 얼굴 못생겨서 장가도 못 갈 것 같아요. 했더니 하나님이 얘야 내가 볼 때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단다 그러더래.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2년 후에 20살 연하 러시아 예쁜 아가씨랑 결혼을 제가 그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지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전 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이면 잠자는 식구들을 다 깨워가지고 조카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럼 저들은 막 깡패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우리를 갖다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강권적도 있잖아요. 강권적으로 우리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 자정 12시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말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드리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우리가 매일 교회마다 밤 8시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들아 네가 성전에 못 오면 너 있는 곳에서 8시에 기도해라. 딴 기도하지 마라. 주님 인도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오면서도 이렇게 축복기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오전에는 아빠를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또 이렇게 대기하고 왔고 저 엄마가 또 이렇게 마라나타 방송국에 설교하러 온다고 또 이렇게 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계시고 이 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좋다고 가도 하나님이 막으면 일승과 무거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예를 앞으로 하나님이 주의적으로 쓸지 뭐를 쓸지 나는 모르지만은 지가 중학교 때 자기가 찬양 사역자로 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요즘 파티바 시대가 지금 뭐든지 잘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캐나다 목사님 만났는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한 100명 가까이 목회를 하고 청년들이 많이 온답니다. 눈높이 목회를 맞춰야 된다 이거죠. 옛날 그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6가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전세가 한 달에 180만 원씩 나간답니다. 목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차라리 6대로 의제. 저는 한국 목회지만 저도 거의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21세기는 그냥 목회만 잘하면 더 좋죠. 그러나 성도들이 현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저 믿음에 낙후되지 마라. 목사님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나도 믿음을 지키면서 전하는 뭐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너의 그 모습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충성된 모습을 보이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많은 일에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간기한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래서 세월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붙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배 전에 여기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매 순간 매 초마다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소서. 나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나는 언제 바뀔지 몰라. 물질이 많아서 어떻게 버림받을지, 물질이 없어서 저기 할까. 참만의 모든 말씀처럼 오직 부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선대의 그 믿음이 제게 내려와서 우리 어머니를 믿음의 어머니로 성전에서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성전에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 종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고, 우리 주식회사 선교기업댐 우리 어머니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0절 목사님 성경책을 읽으니까 댐이 여기 나와. 우리 댐 주식회사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댐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댐이라. 목사님 댐이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찾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요? 참댐 주스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지 오지에 있는 분들,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아프신 선교사님들 찾아내가지고 이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더러 설교하러 오라고 막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 지옥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남편 친구, 우리 신우, 우리 제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뭐가 고맙다고?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할머니가 소천하면서도 저에게 한 말이, 목사님은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셔.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가 그 25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나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고. 50년 전에 할머니가 그래도 나는 가난한 주의 종 안 될 거야. 나는 부잣집 장로분이 될 거야. 왜? 나는 그 물질 갖고 쓰면서 할 거야. 그랬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 남편 장로님이 되어서 기업 예배는 2년 전부터 남편이 기업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그런 한상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30년 전에 보여줬는데 응답은 30년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요. 때로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녀를 볼 때, 목회를 봐도 눈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 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상을 다 해주고 계셔요.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신 거 이제 우리가 언제 가느냐,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어떤 것도 걱정 없이 가려라 믿습니다.